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적게 가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적게 누리는 게 어쩌면 좋을 거예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순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 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영원한 그 나라 서러움을 닦아줄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마음 두며 살아요.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30대 된 남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광고의 내용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주세요.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주세요 하는 광고입니다. 그는 지방으로 출장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머리를 다치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마 가족을 아마 또 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목숨에는 이상이 없는데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기억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이름이 무엇인가? 이런 게 완전히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달라는 광고를 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치료가 잘 되어 기억력이 돌아온다면 자기는 어디 출신이고 어느 회사 사원이고 부모 형제는 누구고 직장은 어디를 다녔고 자기 가족은 누구인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돌아온다면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일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정하고 있었던 세상이
그를 알려줬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찾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신, 나는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이분이 기억력이 들어오니까 직장에서도 잘릴 수도 있었고 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모르니까 살 수 그냥 산다지만 돌아와 보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 진정한 자신은 아니니까. 그 사람. 내가 어느 출신이고 누구고 성은 뭐고 이름은 뭐고 남편은 누구 여자가 아니니까 부인은 누구 그런 거 안다고 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도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명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쥐가 고양이에서 쫓겨 벌벌 떨고 있는 걸 불쌍하게 봅니다. 너무 쥐새끼가 고양이한테 쫓겨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쌍하게 보여서 이 마술사는 자기 마술을 통해서 쥐를 고양이 되게 해줬습니다. 고양이가 되게. 이 쥐가 고양이가 된 거죠. 그 고양이는 얼마 동안 편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쥐 앞에도 아주 폼을 내고.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고양이가 큰 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걸 봅니다. 마술사. 큰 개가 있으면 고양이 꼼짝 못하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술사는 또 그 고양이가 불쌍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줍니다. 개로. 그 개가 이제는 고양이 앞에도 우쭐해하고 큰 개가 되니까 무서워하는 게 없이 잘 살아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개가 또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큰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오니까 개가 꼼짝을 못하죠. 벌벌 떠는 거죠. 아무리 큰 개라도 호랑이 앞에는 꼼짝 못하죠. 호랑이는 맹수고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마술사가 그 개가 불쌍하니까 호랑이를 만들어줘요. 이제는 네가 이제 맹수의 짐승의 왕이니까 네가 이제 잘 살 거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호랑이가 처음에는 참 막 산을 누비면서 잘 살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호랑이가 또 발발 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큰 화를 댄 사냥꾼 앞에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술사가 깨닫습니다. 너는 무엇을 바꿔줘도 맨날 벌벌 떨고 사는 존재니 차라리 원래대로 쥐새끼로 돌아가라. 그래 쥐로 돌려버렸어요. 쥐새끼를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이 설화의 교훈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존재는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으로 바뀌어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큰 환상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내가 좀 바뀔 거다. 내가 높은 자리 승진해서 사장이 되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가면 나는 달라질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내가 따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갈구당한 사람이 많죠. 근데 그거 따도 사람 안 바뀝니다. 그거 허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은 아내, 이쁜 부인을 만나면 내가 달라질 것이다. 멋있는 남편을 내가 바꾸면 나도 인생이 좀 필 것 같아. 쪼절한 거 만나서. 아닙니다. 멋있는 남편 만나도 당신은 쪼절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환상 속에 살아가요. 아파트, 지금 더 큰 거, 강남, 뭐 어디 있는 뭐 아파트, 뭐 서울에 있는 교육 학군이 좋은 뭐 어디 그런데 가서 우리 자식을 해서 1, 2대학을 나오고 그러면 내가 좀 좋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모두 그런 환상 속에 빠져 살아요. 그게 허상이에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그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돈. 지금보다 돈을 좀 더 벌면 내가 좀 더, 노후가 좀 좋아질 것이다. 아니요. 돈 많아도요. 병 걸리게 하니까 맹모추더라고요. 맹모추. 중풍 맞으니까 맹모추더라고. 아무리 그만 소용없더라고. 진짜 건강을 하나님 주시는 게 복이죠. 그걸 모르고 살아요. 내가 돈 많고 더 공부하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판검사 됐다, 뭐 우쭐해가지고 뭐 우리 남편이 왜 승진했다, 뭐 국회의원 대통령이 됐다. 소용없어요. 그게 당신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저렇게 추구하면 정치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나는 백이 많다, 나는 시장하고 지나다 웃기고 있네. 그게 당신은 무슨 상관인데? 근데 당신 그걸 자기라고 저 사람은 믿고 살아요. 솔로몬은 그런 것이 얼마나 허무한 걸 가르쳐줘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자 1장 2절 4절 다 크게 읽어볼까? 시작. 전도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계속 읽을게요. 시작. 수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 땅은 영원. 솔로몬은 세상에 누구보다 강한 나를 갖고 있었어. 왕이잖아요. 왕만큼 강한 나 있나요? 나는 왕이다. 돈이 많았어요. 솔로몬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황금을 돌처럼, 은을 돌처럼 쓰고 백향나무 제일 좋은 나무 뽕나무처럼 썼고 자기 의자는 상하 의자가 됐고 그릇은 다 금그릇, 은그릇이고 뭐 나무랄 게 없죠. 또 지혜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다. 솔로몬이. 그래갖고 잠언서, 전도서 다 솔로몬이 쓴 거예요. 천재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재판 잘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은 여자를 1000명씩 거느리고 살았어요. 난 대단하다고.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그 중에 여러분 1000명이
빌비라는 건 천명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제일 잘난 천명. 부인이 천명이고 맨날 부인 출석부를 갖고 다녀야 돼.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침에 출석부를 해야 돼. 부인.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는 말이 다 헛되고 헛되다. 거짓이라.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날을 못 가져서 난리야. 더 크게 내가 학위를 따고 너 내가 외국에 가서 더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영향력 내가 나는 이런 사람. 웃기지 마. 그 당신 허구야, 허상이라고 하려냐고. 진짜 나를 못 찾은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다 그것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갑니다. 내가 분명히 할게요. 목사도요, 간티 입어서 맨날 그런 거 꿈꿔요. 큰 교회 다닌 목사 맨날. 그러고 좋은 차 타고 의시되고, 자기가 큰 능력이라. 저도 그런데 한때는 그런데 빠져본 적도 있어요. 다 거짓이야. 진짜 나 아니거든. 난 인류대학 나왔어. 난 머리가 좋아. 난 학위를 땄어. 박사. 저도요, 코펜하도록 공부했어요. 그래서 PhD. 이건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사가 아니에요. 다른 박사들은 명예를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PhD라고 하는 거는 정말 코피나지 피 흘리지 않으면 못 따요. 현찮은 대학은 몰라도 못 답니다. 공부해야 돼요. 제대로. 외국어도 몇 개씩 해야 되고 영어 할 건데 독어, 라틴어, 히브리어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은 줄 알아. 내가 그랬다. 아니거든. 다시 속았어. 세상에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죽어가면서 남긴 것이 잠언서고 전도서입니다. 특별히 전도서입니다. 나같이 살지 마라. 헛된 거다. 그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진짜 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죽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도 몰라. 한번 손으로 봐. 진짜 나. 해봐. 진짜 나 해봐. 진짜 나를 찾지도 못하고 저 사람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나야. 당신은 누구? 당신은 과장이고, 당신은 국장이고, 당신은 부장이고. 그게 난 줄 알아. 나는 부장. 아니거든. 그거 은퇴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가 없어지네. 나가 없어지잖아요. 대통령이 나다. 임기 끝나면 없잖아요. 조금 대접해 준다고요? 그거 아니거든.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 나중에 지옥 간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허상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라고 오늘 믿음에서도 진짜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건 이런 허상, 거짓 나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찾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저 사람 아직. 교회를 다녀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직도 저 사람은 자기 자식을 왜 저 사람, 내 자식이 취직만 하면. 아니, 취직하는 거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자식이 인류기업다니까.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게 당신이에요? 인류기업에서 잘렸어, 그러면.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뭐요? 근데 남편이 죽었네. 교통사고. 근데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나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세상에 만든 나가 없잖아요. 제일 불쌍한 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해. 기도가 뭐냐? 그 세상에 나를 만들기에 더 바쁘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 철회 때 3시간 기도했잖아요. 비 오는 날. 꼭 그건 비 오더라고, 내가 할 때는. 이상해요. 근데 사람들이 꽉 차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야, 광진교회 진짜 대단하다. 나는 그 2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을 불 켜 갔을 줄 알아서. 불 켜버리니까 한 명, 물론 간 사람도 있어요. 몇 명 내가 알아. 다 남았어요. 평생 기도 처음 해보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처음 해보죠. 거짓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기도 같은 거 관심 없어. 아이고, 힘든데, 피곤한데, 왜 뭐 저럴 때 그렇게 힘들게 와서 이 짓을 하냐. 내가 장문데 내가 왜 그러냐.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30분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1시간도 기도해 본 적이. 그냥 5분, 10분 기도. 새벽 기도 하지만 새벽 기도 참석하고 같이 기도를 해본 적은 없다니까. 진짜 나를 찾아본 적이 없다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잘못된 나에서 진짜 나를 찾는 게 기독교 구원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제일 비극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고 영적 눈이 안 떠지니까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일종 진리주는 교리는 맞아요. 실제는 그렇게 갖고는 자기를 못 찾아요. 항상 나를 두고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다 하는 게 내가. 이게 거짓인데. 그러니까 뭐냐? 능력이라는 게 없죠. 전도 하나도 못해요, 그런 사람. 두고 보세요. 한 명도 못합니다. 지가 물에 빠져 있는데 누굴 건져내요? 물에 빠진 놈이 빠진 놈을 건지는 게 있어요. 지는 나와야지. 지는 나와야지 물에 빠진 놈을 건지든지 말든지. 지가 물에 빠져 있는데 뭘 누굴 건져? 그래서 오늘 진짜 나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 한번 돼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돼봐. 그게 무슨 뜻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 뭐예요? 지금 거짓 자아를 만들고 그걸 붙잡고 지가 난 줄 알고 하냐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띄워봐요.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뭘 따라 알지 않아? 뭘 따라 알지 않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게 바로 사람을 볼 때 육신으로 세상이 만들어준 그 나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 뜨니까 그걸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오, 저 사람 무슨 사장 부인이네. 오, 저 사람 어느 회사다니는데. 오, 저 사람 아파트가 몇 평이고. 오, 저 사람 좋은 차 타네요. 오, 저 사람은 대학 좋은 데 나왔다. 그렇게 알지 않아. 그건 세상이 그러는 거야. 눈 떠. 눈 뜨라고. 제발. 눈 감으면 마귀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육신으로 알지 않으니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서 이게 바로 잘못돼요. 그러니까 예수도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이 땅은 인정 이런 식으로 알았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눈 뜨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17절 뛰어가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진짜 나는 그는 어디 있느냐? 세상 속에 다른 사람이, 직장이, 학력이, 자식이, 남편이 만들어준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옛사람을 짓고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 진짜 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진짜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그 교회 다녀요. 40년. 그거 붙잡으면 당연히 지옥 가. 정신 똑바로 차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에서부터 영적인 눈이 떠지면 거기서 탈출해서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안으로 새로 태어난 내가 진짜 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전 것이 뭐야? 이전에 육신적으로 알던 나, 세상이 만들어준 나, 세상 거로부터 내가 형성된 이 거짓 나,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나란 말이야. 그 나를 키워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능력으로 승리하고 축복받고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도 금요일 날이죠. 3시간 돌파 연속 기도할 때 비가 많이 왔어. 근데도 올 사람도 왔더라고. 진짜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대성에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되려고 힘든 사람은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 있는 데 나와서 기도했어요. 이제 1시간 돌파 끝났어. 2시간 돌파 들어가는데 2시간 돌파 들어가면 힘들어. 조금 여러 가지. 조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등을 때려줬어요. 탁 힘내라고 탁탁. 진짜 막 저는 날아갈도록 몸이 가볍거든요. 그렇게 때렸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자라로 때려줬는데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등어리를 몇 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때렸는데 그런 사람에서 많은 사람의 병이 고쳐진 거야. 할렐루야. 나 이건 놀라운 거예요. 나는 그냥 병이 다 났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는 거야.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생전 하나님 능력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머리로 예수 믿고 머리 제가 거기 예수 없어.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예요. 지금 그냥 추락 없이 쪼그라지는 이유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겉에서 세상 속의 나를 찾는 건 그만두고 주님 안에 새로 태어난 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당신이라고. 그 누더기는 좀 그만 벗어버리고. 불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를 찾는 여행. 한번 봐. 나를 찾는 여행. 나를 찾는 삶. 이거 불교가 여름에 가보면 막 현수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이걸 출가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출가해 보세요. 집을 떠나는 거죠. 가죠. 뭐 결혼한 사람도 정리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출가라고 합니다. 그걸 그들은 이제 속세를 버리고 부처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의 세계로 들어왔다. 그런데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셔야 돼요. 그것도 진정한 자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나 산속이나 똑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산속은 조금 조용한 세상이고 세상은 조금 시끄러운 세상이죠. 똑같은 세상이죠. 그 처음에는 좀
자기가 마음도 편해져요. 산속에 오니까 나무 숲속에 물도 흐르고 조용하고 시끄럽고 아기 다투면 마누라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그런 거 없이 거기는 직장에서 그래서 그들은 1,000번 1,000배를 하니 108번지라니 3,000배를 하니 허리 부러져. 그리고 그들은 공부를 한대. 도를 닦는데. 그러면 부처가 된대. 거짓입니다. 왜 거짓인지 아세요? 그건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쓰세요. 부처 써요. 부처라는 말을 써봐. 부처는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부처가. 그 사람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사성제, 팔정도. 여러분 이거 모르지? 불교에서 제일 많이 사성제, 팔정도. 뭐야? 그거 엄청 공부합니다. 고난에서 어디서부터 고난이 왔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면 깨달는 게 그게 부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깨닫는 게 있을 수 있으면 잠깐은 심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진정한 나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건 혼적인 겁니다. 아무리 깨닫고 오성제 팔정도 그거 다 깨달았고 고난이 해탈하고 백날 얘기해도 그거는 혼적인 거예요. 부처가 얘기했어요. 석가모니가 나는 신이 아니다고. 근데 지금 그걸 신으로 불교가 바꿨어. 그게 나미타불 사상이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들이 바꾼 거예요. 석가모니는 나는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 나는 도를 깨달은 자다. 그래서 그걸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독교하고 불교 차이가 뭐예요? 그건 혼적으로 우리는 따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진짜 나예요. 혼적으로 맨날 깨달아보고 지식을 아무리 알고 외워도 달달달달 여러분 그 연부를 외워도 그건 혼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해요. 진정한 나를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나야. 나 진정한 나. 세상에서 만들어진 게 내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고 나를 만들고 누구 아버지 누구 국장님 누구 사모님 누구 아들이 뭐지요? 이게 내가 아니라 말이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돈 벌어서 그게 네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6월 18일부터 부흥회 제가 선포했어요. 부흥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안 나오니까 모르지. 너 거기서 나와. 한번 해봐. 너 거기서 나와. 한번 해봐. 너 거기서 나와. 그게 부흥회 주제.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잘 봐요. 알아듣겠나?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세상이라는 세계와 예수라는 세계가 있는 거야. 우리는 세상이라는 세계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여 예수라는 세상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게 거듭나는 거야. 너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너는 진정한 너를 못 찾아.
그러니까 지금 거짓 사람들이 만들어준 나를 잘 키우고 갈고 닦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지금도 나는 돈을 은퇴하고도 나는 돈을 벌고 있고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후기고 있대. 그거 끊어지면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나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나로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은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의 나, 거짓 나를 갖고서 두 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이 두 나 중에서 이 세상의 거짓 나라에서 죽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진정한 참나 속에 들어오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때 당신이 모든 고민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를 체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알겠어? 기도가 뭐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 잘못된 나에서 탈출하는 게 기도야, 맨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기도를 노동으로 알아요? 기도는 뭐 문제나 있는 사람이나 하고, 기도는 뭐 병이나 들고 아픈 사람이나 하는 줄 알고. 그게 안 되는 거지. 이제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준 나에서 탈출하세요. 그건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교장도 교감도 그건 나 아니라고. 알았어? 알았냐고? 아멘 안 할겨? 그럼 이제 교장이라고 안 부른다. 불러야 네가 교장도 한 번 하는데 그건 너 아니라고. 정말 이걸 아실 때 날마다 삶이 새로워지는 거야.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 정말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이게,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저 50년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 거짓 나에 붙여 그걸 강하게 만들려고 예수를 믿어. 거짓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예수 통해서 주야 역사없어. 뭘 역사해? 그럼 점점 더 주님에 멀어지는데 뭘 역사하냐고. 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 그러니까 영적 눈뜨지 못하는 사람 맨날 도와달라고 하고 역사해달라고. 뭘 도와주고 뭘 역사하냐고. 네가 거짓 속에서 점점 더 단단한 진치를 구축하고 있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진정한 나를 찾을 때 오는 축복 두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 끝납니다. 할렐루야. 자, 빌보 4장 11절 12절 띄워주세요. 크게 읽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로 배워. 뭘 배워서?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뜻이야.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해 풍부해. 나는 가난한데도 있을 수 있고 부자인데도 나는 처할 줄 안다.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읽어 시작.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에도 거기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거기를 벗어난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 내 몸이 있으니까 항상 가난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평강도 있는 거예요. 몸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그러나 거기에 나는 붙잡히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도 나는 일체. 왜? 거기서 내 영, 진짜 나는 주님 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니까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랑과 능력과
풍부와 병고침과 부유와 은혜와 긍휼과 인내와 자비와, 그러니까 완전히 만족했어요. 대만족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만든 사람 맨날 환경에 붙잡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가도 소용없네 뭐 이러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구원이 뭔지 몰라요. 들어 못 든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이렇게 믿는 거, 이건 거짓이에요. 한국교를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이건 이단입니다. 진짜 기복주의.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나를 찾은 자는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떤 환경도 거기선 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거기 있는 나는 나왔다니까, 죽었다니까, 십자가에. 그리고 주님 안에 새로운 내가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환경으로 통해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야. 그 어떤 환경도 내게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모두 아이고 왜 교회 안 나와요? 남편이 그래. 왜 안 나와요? 자식이 그래. 왜 안 나와요? 아이고 직장이 알바가 어쩌고. 너는 거기서 너를 찾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이야.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빌보 교인에게 가르친 게 그거잖아.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 가봤잖아. 서울성전은 장로님들이 거의 다 갔어. 한 번 빼놓고. 여기는 한 번도 안 왔어. 장로님들이 바빠요. 시험장님들. 봤잖아. 빌보에 감옥도 가봤고, 거기 루디아, 실제 거기 루디아 기념교회도 있고, 거기 세례 빨래터도 있고, 그 세례 준 세례터도 있고, 우리 눈으로 확인했잖아.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늘 기뻐하라고 얘기해. 아니 어떻게 기뻐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성경 읽어보세요. 빌보 4장 4절 5절 읽어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라.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주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기뻐해요? 그는 이미 감옥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거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빌보 3장 1절 여기는 없어. 띄워봐. 3장 1절 아니면 내가 읽어. 빌보 3장 1절 서울은 잘 띄우던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디서 기뻐하라? 세상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돈 벌어서 기뻐하라. 네가 승진했으니 기뻐하라. 사업이 잘 되니까 기뻐하라. 알바가 잘 되니까 기뻐하라. 한마디도 성경은 없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같은 말을 내가 쓰는 게 너에게 수고를 메고 너희가 안전하다. 네가 안전한 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 이건 이미 나라고 하는 거짓자 속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그 연연하지 않죠.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꾸로 좋은 환경에서도 거기 붙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배설물을 여겼다고요. 빌보 3장 7절서부터 띄워줘봐요.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건 내가 그리워야 지금 좋은 거거든요. 다 해로 여긴다. 거기 안 붙잡힌다. 왜?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꾸세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도 그리스도를 아는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는 것은 유익하던 걸. 이유가 하나예요. 예수를 얻고, 한 절 바꾸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나.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죠. 이게 기독교냐? 이게 기독교니라고. 당신처럼 그 알바 몇 편에 거기에 붙잡혀서 그게 나라고 믿고 있는 거죠. 나의 정체성의 일부. 그거 없으면 내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놓치려고. 제일 불쌍한 거죠. 근데 그거 다 놓쳐요. 조금 지나봐요. 다 못해 당신.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그 알바 관둬야 되고, 그렇게 믿었던 남편 먼저 가고, 아내도 먼저 갈 수 있고, 다 끝나. 직장에서도 다 은퇴하고 다 끝난다고. 당신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제 알아요? 그걸 붙잡고 지금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거 지옥까지요. 그 사람은 주님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라 돈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지위를 붙잡은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잖아.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모든 걸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성경 12절 다시 한번 띄워봐. 시작. 나는 비천에 쳤다. 풍부에 쳤다. 모든 일에 배부로 배고 풍부와 궁핍에 처하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해가 되세요? 이게 깨달아지냐고요. 이게 기독교야. 알았냐고. 그 당시 이제 얼마나 어리석은 거죠. 보라고. 내가 진짜 누군가? 물어봐요.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직장에서 만들어주고, 가정에서 그건 깨지면 큰일 날 줄 알고. 그건 당신 아닌데. 그건 나 아닌데. 잠깐 내가 갖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저게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인생이. 제가 1980년도 후반 목사 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수라바야 지역을 갔어요. 더 키워보지 너무 적은데. 예. 저기 수라바야라고 하는 건 큰 도시예요. 근데 그 이제 옆에 이제 선교지를 갔어요. 거기는 아주 오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라야바까지 비행기 타고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산길로 어떤 몇십 리를 들어간 거죠. 완전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는 주로 원주민이 사는데 거의 옷을 안 입고 살아.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험하죠. 그러고 거기는 식인종이 살았다는 소문도 있고 아주 험상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뭘 보고 충격을 받았냐면 선교를 하는 두 간호사가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왔어요.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는데 거기 와서 결혼도 안 하고 19년 됐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50이 훨씬 넘었어. 19년 됐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상당히 나이가 많았겠죠.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독일로 가. 근데 내가 놀란 건 그 어려운 그 사람들 말이 안 돼요. 가보니까 막 진짜 막 소리를 이상하게 지르고 아무데나 오줌 놓고 막 진짜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근데 그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웃는 얼굴로 천사같이 대하는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집도 안 가고 거기다 와서 그들에게 복음 전가하고 아픈 데 닦아주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장난치는데 와보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고. 우리가 잠깐 있는데도 와서 막 그 찌르고 막 자기들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보고 희도 웃고 뭐. 아유. 그런데 거기서 인상 하나 안 써요. 인상 하나 안 쓰더라고. 저는 거기서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목사로서 굉장히 그 당시에 초년병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저들이 갖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죠. 그들이 바로 주님 안에 있었던 거죠. 어떤 형편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말 저는 천사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돌아와서 회개 엄청 나가고 이제 제가 합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주님 안으로 탈출했구나.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두 번째입니다. 13절 띄워주세요. 마지막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를 찾은 자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내 뜻대로 무슨 일들이 다 내가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바울 루트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진짜 이역만리를 이 사람 걸어다닌 거예요. 바울은 걸어다니는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배 타고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그렇게 다녀도 힘든데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건 바울의 개인의 힘이 아니라 바울 속에서 사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예수 믿어서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속에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한번 해봐. 주님이 내 속에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때 최고 축복이야. 나를 통해 성가대 하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 주일에게 교사하는구나. 내가 새신자부 하는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 주님이 하는 이게 바로 주님 안에는 다 이루시는 능력. 바울은 그렇게 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가 가봤지만 귀신 들린 점쟁이 귀신 내쫓고 매시컷 맞고 감옥에서 죽다 살아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사람은요 겁내지 않아요. 왜?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니까 옥문이 터지는 거야. 우리가 가봤자 옥문이 터지고 할렐루야. 모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다 해방시켰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신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당신이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돼요. 놀래요 그냥. 그리고 바울은 또 도망도 안 가요. 그냥 셋사랑처럼 있는 거야. 이것도 희한하죠. 아무나 못하지, 그치? 옥문 터지면 다 도망가지. 누가 그걸 그대로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아무나 못해. 그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걸 구하잖아요. 이 구한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그치?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면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 여러분 눈으로 봤을 거예요. 저 목사님 맞나? 저는 2시간 기도에 풀풀 날렸어요. 토요일날 내가 교회 나오니까 우리 장모님이 목사님, 아유 그러시고도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피곤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피곤하지만 그 당시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2시간 넘어가니까 이건 완전히 정말 어떤 상태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말 이거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러므로 아무도 못하는 일을 다 해냈죠. 그럼 바울은 모든 일을 다 했냐? 바울도 실수한 줄. 왜? 바울도 주님이 안에 있지 않고 자기가 나갈 때는 다 실패했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난리쳤잖아. 또 이번에 가본데 아덴에서 아덴에 가갖고 아레오바고라는 언덕 위에 저기거든요. 저 그림 보세요. 가본선 사진 찍었죠. 저기 이제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쳤는데 저기서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한 거죠. 아덴에서. 거긴 다 철학자들이 많아. 아테네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했으면 좋아하는데 철학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몇 사람밖에는 합니다. 가장 선교에 실패한 곳이 아덴입니다. 인간 재주를 의지했거든요. 자기 똑똑함을 한번 내보였거든요. 실패라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적은 성공을 한 곳이 저곳이에요. 고린도 지방, 데살로니가 지방, 베레아 지방, 필리포 지방, 에베소 지방, 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 이고니온, 아베, 어느 곳 가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그건 바울이 나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갔거든요. 바울 속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엄청난 일을 했죠. 40년 앉은 병이를 일어나라. 은과 금이었죠.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지만 베드로도 자기가 나갔을 때는 예수 십자가 졌는데 주님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신 안에 있는 거면 사탄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이건 부흥의 때합니다. 너 거기서 나와. 아직도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세우려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강해 설교자의 태가 존 메가다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지금 80이 넘었어요. 미국은 목사님 정년이 없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 사람의 교회가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교회입니다. 저도 눈으로 보세요. 1년에도 저 사람 몇 권씩의 책이 나옵니다. 80 넘어서 80 지금 7회나 5시나 그렇게 됩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죠. 아주 그 강해 설교에서는 대가요. 저 사람 책에 나온 데는 많이 있습니다. 메가다 목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존 메가다 목사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내가 나갔을 때는 실패했고 주님이 나갔을 때는
성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짓 나로 살았을 때는 그건 내가 주인 아니야. 그건 100% 실패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듭났을 때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나가면 100% 승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어쩌랍니까? 아직도 육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당신으로 살랍니까?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살랍니까? 주님 안에 나로 살랍니까?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 진짜 나를 찾으셔야지. 언제까지나 거짓 나 붙잡고 지금부터 당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당신 죄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거 읽고 끝납니다. 시작. 내 안에 나도 너 안에 가지가 풀나무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너희도 내 안에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않은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꾸세요. 5절 보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대회 와도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은요. 이제 다음 주 본문합니다. 항상 빈손이야. 왜? 항상 당신은 세상에 만든 나 그거 지키려고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주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진정한 당신을 찾으십시오. 거기서 나오세요. 1월 20일 풍요의 주제 뭐라 했어? 너 거기서 나와. 근데 나오면 너무 딱딱하니까 거기서 나와요. 나와라.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찾아서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찾은 분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진정한 나를 찾았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진정한 나를 찾는 게 신앙생활이야. 당신이 지금 괴롭고 힘든 것은 거짓 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상이 없어. 구원도 힘들어. 오늘도 진정한 나를 찾는 광진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